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 바로 당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의 교회 그 정문에 95개 조항의 토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현상으로 종교개혁 이런 운동이 촉발이 됐죠.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올 1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품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선곡을 아주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셨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근데 사람의 삶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 그거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것입니다.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사람의 삶에서 물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삶에서 물이 흐르는 물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날 때 보통 때보다 더 큰 물이 비가 많이 내려서 큰 물이 나면 주택을 지어놓은 데를 산사태가 나든지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우면산 쪽에서 사고 난 것도 뭐 이제 그런 종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주택지를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이 말이죠. 한참 옛날에는 그게 물이 흐르던 물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해서 주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뭐 역사가 흐르면서 또 자연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늘 거기로 물길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파놓은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도 나고 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긴 물길이지요. 근데 이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거기를 적절하게 막고 물도 다른 데로 길을 빼고 해서 주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예년보다 워낙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내리면서 그 지역의 자연스러운 구조상 옛날에 흐르던 물길 쪽으로 물이 콱 덮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물 처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이 통치의 기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물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또 여기 성수동 지역이 이 땅속에 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배수,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건물 덩어리가 제 아무리 커도 물 배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물에 당할 장사는 없습니다. 집에서 물이 샌다, 누수되는 거,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은 저쪽 방 벽 쪽으로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합선이 되고 해서 그쪽을 전설을 끊고 얼마간 살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층 위에 그 집에서부터 이제 새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진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이거 원인을 정확하게 딱 잡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분, 그 집에서부터 이 누수가 시작된 그분이 뭐 각 층마다 내려와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뭐 이러면서 뭐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뭐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수, 배수, 또 침수되는 거 이것도 아주 뭐 큰일이잖아요. 이 물길,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요. 물을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면 물 이런데 이게 한자라면 수, 물수잖아요. 그죠? 근데 물수가 한자 앞에 말하자면 앞에 붙을 때는 이게 점 3개로 해서 물수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수변 이게 들어가는 한자어 중에서 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법은 삼수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 물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법이에요. 근데 물길이 법이다. 이렇게 법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법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폭압적이면 안 좋죠. 또 어떤 사람만 위해주고 다른 사람은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럼 법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물이 가는 것처럼 물길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근데 또 하나 이 삼수변에 갈 것자가 있는 이 법은 물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법은 엄정한 것입니다. 엄정하다.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엄정함 이거를 이 삼수변에 갈 것자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가 거기 물길이었는데 조치를 잘 하지 않으면 큰 물 나면 물길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흐르던 그렇게 형성된 그 길로 또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어라 이거 뭐 전에는 길이었는데 물길이었는데 이제 집을 지어놨네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은 엄정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길이 흘러가는 그 법칙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 8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8사람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3명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한 10년 위인 연배가 위신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저보다 또 조금 이렇게 아래인 목사님 그리고 어떤 장로님 4분 그리고 그때 어떤 세미나를 하고 저도 이제 세미나 강사로 그리고 10년 위인 목사님도 세미나 강사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장로님 4분이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주최한 기관의 실무자들 3사람 이렇게 해서 8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4분이 일식을 대접했는데 아주 참 일식을 잘하는 집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식사를 하고서 7명이 탈이 났습니다. 저도 뭘 먹고서 이게 탈이 난 거를 그때처럼 그만큼 고생해 본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밤새도록 고생했고 그야말로 뭐 공적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토하는 거 말고 계속 많이 토하다 보면 막 누런 게 나오고 막 제가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거기에 관계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 목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했다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점심 식사한 것 때문에 그런가 그 생각 중이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탈났대요. 근데 한 사람만 딱 빼놓고 저보다 10년 위신 목사님 그 한 사람 빼놓고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8명이 먹었는데 7명은 다 탈났는데 그분이 또 나이나 뭐 한참 젊으면 젊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좋으니까 괜찮았겠다 그러는데 저보다 10년이나 위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분이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위가 굉장히 튼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일식을 먹었는데 뭐 회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가 조금 재료가 안 좋았던 모양이겠죠. 근데 그게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위에서 또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 이게 상한 게 들어가면 누구나 탈난다. 이게 말하자면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예외적인 아주 강한 몸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괜찮았어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우리말 표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얼토당토 않게 또는 진짜로 비상식적으로 또는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항의하면서 또는 좀 반대하면서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때 그런 이 법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잖아요. 법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이 점에서 법은 엄정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연줄 저런 연줄 그래가지고 채용의 비리가 있다.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 채용 그거를 전수조사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채용된 사람은 그거를 무효화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회의 모든 또는 인간의 신체나 또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법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리고 예외가 없이 엄중하게 작동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저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는 자기가 만들어진 구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쳐야 소리가 나는지. 또 피아노 연주자들 중에서 우리 보통 문외한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반을 누르면 그거 누르면 다 똑같지.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죠. 그죠? 그 건반을 어떻게 누르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누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아노에 구조가 있고 피아노가 작동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법에 걸리면 그거는 꼼짝 못한다. 제일 무서운 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모임에는 회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산악회, 무슨 동호회 가입에는 회칙이 있는데 그 회칙을 어겼다. 그러면 아직거나 그냥 거기 탈퇴한다. 그래 버리면 돼요. 무서운 법이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법이 무서울까요? 뭐니 해도 한 국가에 공권력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국가적인 법 또는 헌법, 하여튼 국가의 법률 이게 무섭죠. 예를 들어서 재판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럼 유죄 판결의 내용을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다 그러면 감옥에는 안 갇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유예 내용을 어겼다 그러면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또는 벌금이 부과됐는데 나는 안 갚어 그러면 계속 벌금이 많이 부과되다가 또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는 그 법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무섭죠. 그 법이 그만큼 무섭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서운 법이 조폭이나 마피아 세계의 법이 더 무섭습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고 또 실제로도 어느 사회나 다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한 번 조폭은 영원한 조폭,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 가족은 영원히 보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영화로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거를 당해봤다든지 또 옛날에 그런 바닥에서 놀다가 지금은 손시쳤지만 이런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섭죠. 그런 조폭이나 마피아 집단의 법은 얼마나 무서운지 국가의 공권력 법보다 그 내부 조직원들은 그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가니까 죽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이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 또는 제일 엄중한 법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고 가장 무섭고 또는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법은 반드시 적용되고 반드시 작동된다. 그런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우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가장 엄중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누가 감히 어깃장을 놓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누가 그걸 감히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엄중하고 또는 무섭고 또는 철저하게 작동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 율법.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율법.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적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 그래야 내가 인정한다. 그래야 내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합격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또 모세 때 글로 기록이 됐지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 그거 다 이제 율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 그 율법에는 합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미달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거기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연관돼 있다. 그게 이제 범죄고. 근데 율법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신체의 사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영혼까지 영원한 형벌의 고통, 그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어쩌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냥 그거 이제 폐기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를 못한 거고 변덕스러우신 거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준을 좀 낮추자. 이 정도는 좀 봐주자.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그거는 변치 않아요. 자,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적용되는 그 영역 안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안으로, 이 피조세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도 율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고 율법의 구속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율법 조항 거기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대신 속죄하셨어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법인데 그거는 은혜의 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법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법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율법, 이게 이제 죄를 가르쳐주고 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굴레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근데 이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게 해요. 율법의 기준에 미달돼서 그래서 가는 길이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린 성령의 법, 이 성령의 길은 이거는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이 아름답게 되고 생명이 행복하게 되는 바로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영역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 영토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미국 대사관 또는 가봉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제외 외국의 대사관 건물 그 금거진 그 안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이 안 돼요. 거기는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그러죠.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당하는 또는 다 연관되어 있는 이 신체, 육신의 법칙에 우리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아마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마음속에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뭐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는 게 늘 그냥 그런 것 같으네요.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뭐 또다시 주저앉고, 뭐 어떨 때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다를 게 전혀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길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그 표현으로 연관시켜도 좋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는 육체, 신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체, 신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처럼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여기에 알보석이 겉으로 드러나게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알보석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박혀 있는 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지 전체가 성경 66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위에 박혀 있는 보석, 그게 로마서래요. 그리고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짝하고 빛나는 그 지점이 로마서 8장이래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중에서도 1장부터 11절,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 오늘 설교 본문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얻는 복,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절은 토대요. 그리고 기초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기초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일상,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런 거죠. 근데 이 토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비싼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실은 줄 가장 귀한 선물은 나 자신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랑 똑같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랑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죄가 사망의 법이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도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다. 이 사실을 강한 믿음으로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